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계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써 아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교회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구나, 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든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똑바르게 올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장성한 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 신앙이 젖먹이와 같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성장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신 분들, 이 은혜 받으신 분들, 이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나는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뭐 마음으로 좋아하고 어쩌고 존경하고,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랑은 그저 마음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주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내가 희생하고 주는 것으로, 내가 먹을 걸 주는 것으로. 아멘. 제가 며칠 전에 간증을 드리니까 서울대학교에 예수전도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참 이들이 전도를 많이 해요. 어떤 여학생이 그 전도를 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랬는데, 이 학생이 돈이 많아가지고 사준 게 아니야. 자기 삶은 아주 그냥 너무나도 빡빡한 삶을 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사주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2끼를 굶는데요, 2끼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이 나오는지. 내가 그 학생을 본다고 하면 내가 정말 안아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데, 한번 그렇게 대접하고 나면 자기는 이틀이나 굶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정복하라, 다스려라, 취하라, 우리 인간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맡기셨어요. 맡기셨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정복해라. 마음대로 다스리고 마음대로 취하라. 이야, 얼마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하시는 게 하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아버지가 너 어디다 쓸래? 뭐 할래? 뭐 왜 나갈래? 일체 묻지도 않고 다 하려니까 각각 두 아들에게 각각 살림을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다 하려고 하니까 다 하려는 대로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설교로만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간증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걸 행함이라. 사도 요한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한 번만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날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굉장한 간증입니다. 굉장한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도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체험이 없이는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구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생각만 했는데 생각한 것이 그냥 막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체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 체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아주 100%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부여하고 풍성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질 않아. 너무 잘 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질 않아. 그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면 첫째로는 대부분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너무 잘 되면, 너무 부유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하고 부유해지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는 제사장도 아닌데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을 드리다가 그냥 그 제사장을 쳐다보고 그냥 인상을 쓰면서 노를 바랬다 그래서 화를 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그 머리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저 별궁에서 혼자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축복받았을 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남을 없음 여기고 비판하고 아이고 저건 왜 이렇게 못 살아, 아이고 저건 되는 게 없고 아이고 저거는 뭐 예수를 저렇게 믿노, 자기는 뭐 완벽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걸 보고 밤낮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건 얼마나 건방진 행위인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면 방탕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너무나도 부유하죠. 너무나도 유명하죠. 너무나도 모든 게 잘 돼.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릿속에 뭘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향락을 누려볼까? 밤낮 그저 술로, 여자로, 금은보화로 이 세상 것에 푹 빠져버렸어요. 예? 성전은 금덩으로 지어놨지만은 나아가 기도하는 생활도 없어. 예배하는 생활도 없어. 밤낮 먹고 마시고 그저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주고 싶어 하는데 많이 주면, 풍성해지면 이렇게 교만해지고 방탕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축복을 하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멸망할 테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징계가 오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지 못하고 더욱 타락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자녀들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참으시고 징계는 하시지만은 멸하지 않고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게 된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낭비한 다음에 흉년까지 왔어. 그래서 남의 집에 붙어서 사는데 돼지를 치게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데 그것도 배부르게 주질 않아. 세상에 돼지보다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이 되자.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기로 하고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는 탕자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맞아주셨습니다. 한마디 책망도 없으셨어요. 책임 추궁도 없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도 아니했습니다.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보면서도 괜찮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 달려있던 강도, 평생 남의 것 빼앗고 남을 죽이고 때리고 그야말로 고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주 마땅한, 아주 그냥 죽을 인간이죠. 지옥에 가도 그냥 아름목에 갈 인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죄이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서 여인,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받아주신 우리 주님, 이 여인을 전도자로 세워주신 주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받아주신 주님, 그의 귀신을 쫓아내줄 뿐만 아니라 그를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아주 그냥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예? 그러나 그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걸 책임 추궁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셨어요.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무조건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기뻐하십니다.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을 아주 싹 도말해 주십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냥. 아멘.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던 것을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만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죄가 다 도말돼 버리고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그 죄에 매여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우리도 우리를 받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회개는 죄인이 의인되게 하고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하고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을 찾게 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지 맞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이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거는 회개한 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수지 맞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대요. 이것은 아주 명예회복이에요. 명예회복. 옛날에는 임금님의 신하도 그렇고 보통 사람도 그렇고 옷 입은 것만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명예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줬다. 이 가락지 끼우는 거는 이 권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임금님도 가락지 끼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줬어요. 노예들은 신을 신질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신을 신었다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노예가 주인으로, 노예가 자유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해줬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죄사함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저주를 속량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누구나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어떤 장로님 평생 교회 다니지만은 죽어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통과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고민이 있어요. 회개는 하는데 세상 나가면 또 넘어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는데 죄를 또 범해. 그래가지고 자꾸 넘어질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도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해결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그 사인이 어떻게 오는 줄 압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과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죄사함 받은 사인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요,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말하는 것의 변화, 행동의 변화, 자세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말하는 것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늘 마음이 행복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요, 축복의 문이 열려요. 옛날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되고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다시 들어보시고 꼭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